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모두 무너진 그 자리에, 실망만이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울려 퍼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3절에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제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람어가 골고다이고 그리고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미권의 단어가 갈보리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서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래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다른 제수들도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은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범죄자 강도의 뜻으로 제수가 매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용병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단어는 로마의 통치에 대항했던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절하게 싸웠던 젤롯당 열심당원들인 것이죠. 단순한 강도가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로마의 시각에서 볼 때 폭동자, 중대한 범죄자라고 하는 이 죄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의 기도이죠. 이때의 용서는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것, 과실, 그리고
뭐 범법적인 그 모든 불법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 간에 하는 어떤 용서에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뜻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겠지만 더 앞서서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빌라도와 그 일단의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용서이겠죠. 이사야 53장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차지하려고 결정합니다. 성경에 이미 예고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범한 선택을 했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또 용서하십니다. 35절에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부류는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우는 멸시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부류가 더 나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선택의 무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저들이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다는 또 특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정체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과 38절입니다.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고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이 신 포도주는 어떤 값싼 포도주, 식초 같은 것입니다. 죄수들의 고통, 어떤 갈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조롱하면서 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시각을 드러내죠. 앞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면이라는 말로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하면 지금 군병들은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이 죄패에 쓰여진 단어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로마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는 당시 이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던, 널리 알려져 있던 언어였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던 것이죠. 로마어는 로마의 공식, 그 로마 제국 당시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가 쓰여졌는데요. 형을 집행하는 주체 측의 언어인 것이죠.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인들을 위한 언어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무스 이 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이 죄패,
그야말로 그분의 왕권을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한 첫 번째 글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철학과 문화, 종교, 학문, 정치와 군사,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지금 복음의 보편성,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비방할 자격이 없는 자의 비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수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일도 권력으로 구원받는 삶이었죠. 어떤 체제를 전복시켜서 권력을 잡고 구원을 얻는 방식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신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큰 권력, 큰 힘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회파하는 방식을 사용해야지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이의 삶의 방향, 태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명령형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힘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보여봐라고 하는 교만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구원이 힘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건부 구원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한다면 너를 구원자로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도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단계로 보여집니다. 40절과 41절에 그러나 다른 제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비방하는 제수를 다른 제수가 또 꾸짖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죠.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내려진 형벌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말해지고 헤롯의 입을 통해서도 말해지고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다른 제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무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언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제수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그가 곧 죄를 지었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장면은 고대 성경의 원리 가운데 흠없는 제물이 그 제물을 바친 자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서 보여집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질 가장 큰 위협, 그 고난, 그 흔듦 가운데서도 결코 휘둘리지 않는 예수님의 존재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히브리적 의미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 구원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는 신앙적인 요청이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있고 또 주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신 어떤 왕대심, 통치권, 주권자 이런 것들을 담아 지금 그분을 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낙원,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스, 이 페르시아에서 온 말인데 성경에 2번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원, 동산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과실이 많이 맺혀져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곳 같은 데인데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 낙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단어를 통해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 낙원이라는 것이 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더 크게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오늘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이 주는 바와 같이 말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교제의 대상, 휴식의 대상이 예수님과 함께인 것이죠. 교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경의 물세례라든지 불세례라든지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 없이도 오늘 낙원을 약속받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낙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구원 소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 되었죠. 그러나 1세기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한 사형 집행을 넘어서서 로마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질서를 잡는 고도로 설계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공포 도구였죠.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칭하면서 로마인들이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눈에서, 귀에서 멀리해야 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잔혹했던 십자가였던 것이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매달리심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행위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계속 보여졌던 바와 같죠. 그것이 대조를 이루어서 지금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조롱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내고 있는 예수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와 구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의 대조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 저자만의 고유한 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각자만의 그런 입장들이 있고 그것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도 그 서술의 중심에 자기만의 독특함을 담아 두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오늘 앞서 살폈던 그 내용들의 흐름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먼저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고난이나 버림받음을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절규 같은 거요. 가령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그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절규가 드러나죠.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 사랑이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인들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와 같은 그 애틋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낙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타나 있죠. 이 장면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는 누가복음의 저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둔 표현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기도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이 십자가 사건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열두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든지, 변화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2번 사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 장면에서 46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신뢰 기도도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이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기도로 엮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만 어떤 우연적인 비극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자의 어떤 영적인 대화의 시간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로 하신 일인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단의 무리들, 방관자들, 조롱하는 그런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해자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속에서 패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기대나 실망 속에서 전혀 저들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뜻 속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 죄인들, 범죄자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도 껴안는 구원의 보편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선택된 몇 사람을 위한 좁은 문이 아니고 가장 멀리 서 있던 자까지 품어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절대적이고 동등한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자격, 공로, 반응 이런 것들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조롱과 모멸과 폭력과 거절, 살해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최악의 행위 속에서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에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인 거죠. 강한 의지, 그분의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불변하는 사랑의 선포 행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행위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쏟아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또 거듭 말하지만 인간의 무지, 그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가 없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로 와 계신지 모르던 영적인 맹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와서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바로 이 보편적인 무지 상태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인간에 따라 그 빛을 다르게 경험하고 또 다른 징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강도의 차이로 설명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강도는 회심했고 또 어떤 강도는 비방했다. 그러니 너는 왜 저 강도처럼 회심하면서 믿지 않고 왜 저 강도처럼 비방하면서 예수를 욕하냐,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보고서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믿음, 회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신 것이다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왜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 아니면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고 한 것이 약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은혜이며 동일한 사랑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려는 방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태양빛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추고 있는데 각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개화하는 그 시기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식물은 더 빨리, 어떤 식물은 더 늦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시점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무지, 그 모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그 사랑의 내비침을 결단코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구원 사역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인간적인 능력이나 반응의 산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작품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 신비 앞에서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찰하는 그런 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예화가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외곽에 한 장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똑같은 정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작품을 만들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누구에게 특별히 못해주는 것도 없이 동일한 정성을 쏟았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장인에게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은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손길로 작품을 만들어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어둠 가운데 그 조각품, 그 작품 속에서 깃들여 있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며칠 뒤에 도시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정전, 그 어둠 속에서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조각상을 발로 차면서 이 돌덩이 아무런 빛도 못 대면서 쓸모없는 것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집안에 있는 양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조각상 옆에 앉았죠. 그 불빛이 그 조각상에 비춰졌을 때 그 속에서 그 조각상 안에 숨어있던 어떤 금빛 문양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죠. 그 아름다움이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차이가 빛으로 드러났을 뿐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조각도 같았고 장인의 마음도 같았죠. 다만 드러나는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장인이 다른 작품을 준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죠. 조각은 처음부터 완전했고 그 안에 아름다움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부어진 용서, 사랑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숨, 걸음, 만남, 생각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한 뜻 안에 놓여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하루 더 깊은 감사가 마음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걸음이 말과 행동에 잔잔히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